뉴액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GBS 이성관이 끝나고 오늘은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한 우리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GBS에서 인사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석군을 담당하고 있는 윤영섭 전도사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한번 나오게 되셨는데 네, 다음 주 나올지 말지는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잘해주시면 네, 다음 주 잘리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석군 맡고 있는 석전사님 나오셨는데 한번 리더들에게 아니면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매주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또 눈부신 조명 아래서 이렇게 준비하시지 몰랐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만큼 리더분들도 사랑으로 이 GBS를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좀 대외적으로도 교회에 대한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지를 좀 우리가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교회론 한번 교회를 알면 신앙이 보인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기 한번 읽겠습니다. 21세기 교회의 핵심 이슈는 건강이다. 세들백 교회의 릭 오렌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성이 강조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건강성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요즘에 교회에 대한 이슈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뭐 코로나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이고요. 목사님들의 일탈 뭐 그런 것도 많이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뭐 목사님들이 어떤 일탈이 좀 있었습니까 요즘에? 예, 뭐 목사님들이 말씀드리기 굉장히 부끄럽지만 예, 뭐 두 집 살림 하신다든지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 집 살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 집 살림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허름한 집을 갖고 있는데 그 목사님 따라가 봤더니 초호와 별장을 가지고 계시고 또 다른 생활을 하는 것이죠. 앞에서는 거룩한 척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런 게 있죠. 갑자기 가슴이 왜 이렇게 뭐 겁이 납니까? 찔리거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저도 많이 찔립니다. 목회자의 어떤 일탈, 이런 네. 도덕성의 문제가 좀 제기되기도 하죠. 네네. 또 코로나 관련해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역 수칙이 이제 많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교회가 이제 많이 모여드는 다중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뭐 시선이 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제 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좀 부각되는 교회가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또 특별히 이렇게 음식물 섭취하면 진짜 안 되는데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요즘에 코로나가 더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교회의 어떤 다툼의 문제, 분열에 관한 문제, 서로가 막 당파를 짓거나 마치 정치처럼 교회가 이렇게 당을 가르고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느 교회는 어느 한 파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느 한 무리는 또 이렇게 뭐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네네. 네, 근데 요즘에 좀 좋은 또 교회에 대한 이슈는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서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용직 대상자 분들이라든지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교회가 단순하게 이제 그거 전에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교회의 그런 재정과 공동 재정으로 인해서 이제 일용직 분들에게 생활비를 지역급을 한다라든지 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아픔을 같이 하고 같이 상생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좋은 모습의 선례를 남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보면 아무래도 기부금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교회가 좀 앞장서서 이렇게 좀 어려운 불우 이웃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 코로나 때문에 더 위축되기 쉬운데 교회가 이렇게 뭐 구제 활동하는 것은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런 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건강성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석전사님 생각하는 정말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나 이미지, 문장 이렇게 좋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한성교회가 아닐까. 왜냐하면 네.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음. 신학생들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교만하고 그런데 자기가 교만한 거 아니에요? 저도 한 달 너무 교만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신학생들 저희 동기들 선후배들 물어보면 한성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다라고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는 또 이 기도에 대해서는 좀 한국 아니 세계 최고의 교회가 아닌가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부심이 대단하시네요. 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것이 바로 교회의 건강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셨다고 하시는데 네네. 저는 또 뭐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가 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정말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이 또 교회의 건강성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오늘 말씀의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다 라고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반절에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네네. 두 번째 어떤 충분 조건이 있습니까? 예,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는 말을 통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네. 자, 그러면 2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교회의 조건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서 뭐뭐로부터의 에크와 부르다의 칼레오와의 합성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디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인 뜻하는지 나눠봅시다. 네, 성도라고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죠? 예. 여기 보면 성도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성도라는 것이 뭡니까? 네, 일단 이제 국어 사전적 의미가 있고요, 성경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네네. 저희는 아무래도 성경 사전을 네, 봐야겠죠. 그렇죠. 보면 성도는 먼저 거룩한 무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즉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즉 자녀된 모든 거룩한 자를 의미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모든 신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디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까? 예,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는데 예. 그 전에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 백성들을 먼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출애굽 백성들은 이제 이전에 말 그대로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살이였었고 애굽의 문화에 종되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애굽 땅을 하면서 구별되어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가나안 땅, 거룩한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죄에서 세상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두 번째 교회의 조건은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교회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에서는 변질된 형태의 사교적 모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변질된 형태의 모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이 교회의 두 번째 그런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딴짓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떤 딴짓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이제 상업적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제 뭐 자신의 사업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제 교회에 출석한다라든지 그리고 촬영 당일이긴 하지만 오늘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이런 자신의 표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말 그대로 이제 뭐 아무래도 교회에서는 남녀가 많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사교적 것을 위해서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네, 혹시 그런 걸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 저는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아니면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교에 있을 때부터 이제 제 행동 하나하나가 네. 어머니 친구들이 많았고 어. 제가 모교이다 보니까 제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CCTV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네. 조금만 잘못한다거나 예배 시간이 졸거나 그러면 네. 바로 어머니한테 이제 고발이 들어가서 집에서 두들겨 맞고 그래서 네. 때문에 딴짓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다른 목적으로 어떤 교회의 정체성을 변질시켜가는 무리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위에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인 도구로 아니면 어떤 이성 교제의 어떤 장으로만 여기고 교회를 접근하고 있는지를 한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자, 4번. 위의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을 바탕으로 볼 때 교회는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나요? 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뭐뭐이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교회를 말할 때 건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맞습니다. 같이 교회 가자라고 하면 너희 교회 어디냐?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신정동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근데 가봤는데 와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멋있네라고 이렇게 말하고 최신식 건물이네 이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람들한테 비춰질까요? 아마 좀 똥색 건물. 무슨 똥색 건물입니까? 노란색 건물이지. 제가 처음에 한성교회 이제 네. 왔을 때 네. 이런 말하면 좀 나이 목사님 혼날 수 있지만 사실 열방 교회가 더 예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속전사 못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그런 뭐 건물 외형적인 모습을 많이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건물이 뭐 크냐 적으냐, 최신식 건물이냐, 아니면 뭐 예전 뭐 적벽돌로 지은 구식 건물이냐, 네. 아니면 뭐 요즘에 뭐 교회가 상가에 있기도 하고요, 뭐 또 지하에 있기도 하고, 아니면 건물이 잘 세워진 교회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걸로 교회를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갈 게 어떤 단어일까요? 이제 2절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근거로 말할 수 있죠? 예, 이제 그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고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걸 통해서 교회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이렇게 뭐 건물이 잘 세워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장소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라면 교회라는 거네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 필리핀에 가서 네, 아니면 어디 뭐 오지에 네, 선교지에 가서 어떤 뭐 건물 같은 게 없어도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교회입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무리 이렇게 교회가 세련되게 멋지게 크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뭐 딴짓한다면 그 교회가 아닐 수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한국 교회에서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 네. 우리가 이제 많이 건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그 부르심받은 거룩한 백성이 구성되지 않으면은 네.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교회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의가 여러분들 분명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참 이렇게 건물도 잘 지어져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좀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하자면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필리핀에 갔는데 어느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어떤 선교지에 갈 때 공항에서 내려서 한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어떤 선교지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서 이제 교회가 있겠거니라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다시 1시간 반 동안 걸어서 어디를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시간 뭐 밀림을 지나서 정말 그 더운 날씨에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어떤 음악 같은 데에서 예. 뭐 한 10명의 아이들이 막 들어가니까 막 찬양도 하고 막그 노래도 부르고 막 춤도 추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어느 한 현지인 분이 앞에 나와서 막 뭔가 얘기를 하더니만 막 같이 뭐 기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10명의 정도 아이들이 막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막 눈물을 흘리며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도대체? 라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바로 여기가 바로 목사님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진짜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그 믿지 않는 그 오지에서 그래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건물이 어떻니 저떻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미국에 가면 그 LA에 가면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예전에 담임하셨던 교회인데요. 수종교회라고 있습니다. 네. 수종교회 들어보셨어요? 네,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고요. 이제 제가 교양 수업을 할 때에 이제 네. 영어 담당하셨던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독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해외 여행을 자주 가셨어요. 예, 예. 수정교회는 1년마다 건물의 외형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너무나도 아름답고 황홀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던 교회였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망해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그 수정교회인데 온 뭐 벽이나 지붕이 다 유리로 크리스탈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거기서 보면 모든 장비와 시설이 최신식이고요. 거의 뭐 10,0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시설을 자랑하는 곳인데, 네.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메시지가 뭐냐면 좀 번영신학이나 아니면 어떤 긍정의 힘에 대해서만 좀 많이 전해졌지,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 네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소홀해졌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회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천주교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과거에 화려한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네. 정말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그 어떤 숫자로만 자랑하게 된다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하며 우리는 교회를 잘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볼루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교회는 건물이 크고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구성원으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돌아보기 한번 볼까요? 내 삶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좀 어떤 부분이 구별돼야 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돈인 것 같습니다. 돈? 예, 갑자기? 예. 아무래도 이제 돈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가려질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하게 되는데 때로는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네. 현금을 들고 다닐 일이 잘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지갑에 보면 현금을 많이 들고 다녔는데 제가 이제 주일 헌금을 할 때 5,000원인 줄 알고 헌금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5만 원짜리더라고요. 네. 너무 이렇게 상심이 컸었어요. 상심이 갔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날 예배도 잘 되지 않았고 좀 그런 거 보면서 네. 좀 아니 물질에 좀 약하다. 예. 물질간 이 부분이 예. 세상과 좀 구별해야 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저는 좀 구체화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저는 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만이 정말 참된 그 신자로서의 그런 모습, 바로 교회의 그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또 주일 성수 같은 경우도 주일이면 다 막 산으로 들러 놀러 나갈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 이것이 참된 구별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놀러 가지 마시고 교회로 나오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요? 네, 이제 저는 요 이번 질문을 보면서 늘 생각드는 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배는 최고의 가치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에 정말 가장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뭐를 씁니까? 이삭,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죠? 예, 이건 예.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예. 그 가치를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sob전사님의 가장 큰 가치가 어떤 거예요, 자기에게? 돈입니다. 뭐 이렇게 돈에 한이 미쳤습니까? 예, 요즘 이렇게 결혼 준비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네, 네. 예, 그래요.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예, 또 뭐 좀 일찍 와서 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또 먼저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고 또 기도로 중보하는 것, 이런 것도 예배 준비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거룩한 교회로서 나타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잘 정리를 하자면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구성원들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살아가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어떤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이걸 좀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이제 나는 평상시에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저는 희생이 없고 자신의 그런 이익만 챙기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런 신앙적인 것들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만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좀 꼴불견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는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기보다 정말 그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그 모든 것의 가치를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삶으로서 그 내 신앙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예, 맞습니다. 하는데, 예. 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예. 정말 교회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뭐 야근을 할 때가 있거나 네네. 의도치 않게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제 뭐 내가 좀 희생을 하고 조금 더 섬기고 그러한 모습은 없고, 내가 단순하게 이제 불가피하게 팀적으로 이제 뭐 주의를 이용해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평소에 그런 섬김과 그런 것이 없다가 이제 나는 이제 신앙만 지켜야 된다고 가다 보면은 참 너무 꼴불견. 아쉽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가정에서도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캠퍼스나 학교에서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말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어떤 정직성, 행동, 모든 이 일거수일투족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정직했으면 좋겠고요. 또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일 하다 보면 뺀질뺀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말고 정말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이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교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교회의 정체성을 꼭 잊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다? 사람입니다. 사람이다. 네. 자, 오늘 이 교회론 첫째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됐는데, 섭전사님은 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참 많이 두렵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정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뭔가 구원을 누리고 그러한 것도 있지만 정말 어설프게 알 때에 참 많은 사고와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말 완전한 신자가 되는 그 삶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제 좀 잘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유익자 여러분들 꼭 교회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인사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한번 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유바.